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신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알게 모르게 하나님보다 더 높은 신이, 우리가 더 잘 섬기는 신이 있습니다. 그 신이 어떤 신이냐면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은 굉장히 강력해서 절대로 이 자기 자신을 배교하는 법이 없어요. 자기 자신을 거절하는 법이 없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추앙하고 숭배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교묘해서 자기 자신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잘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유익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섬기는 일에 하나님을 동원하게 되는 때가 많죠. 이런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경고하였습니다. 자기 자신을 섬기는 것은 자기뿐만이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굉장히 힘들게 하죠. 사람이 공적인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공적인 일을 자기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때도 많죠. 그래서 소위 공적인 일에 헌신된 사람이라고 하는 정치인들이, 대통령이 나중에 보면 사리사욕을 추구하다가 들통나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이렇듯 자기 자신을 거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죄라는 단어를 5글자로 바꿔서 부르는 말이 자기 중심성입니다. 이 자기 중심성은 우리 안에 어마어마하게 커요. 어마어마하게 커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을 믿는 일에 내 자신이 도움이 되어야지만 하나님을 믿을 것 같이 얘기합니다. 예수 믿어서 잘 돼야지 예수 믿지, 예수 믿어서 잘못될 것 같으면 예수 안 믿는다는 식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다 자기 자신과 관련된 이야기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준 책이 최근에 나왔습니다. 마음을 따르지 않을 용기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책은 부제목이 이 시대를 집어삼킨 나라는 신에 맞서다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사람들이 신 중심의 사고방식을 가졌어요. 그것을 신본주의라고 합니다. 나는 누구고 나는 어디로부터 왔으며 나는 왜 살아야 되며 나는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의 모든 개념에는 누가 있었냐면 신이 있었습니다. 신. 그러나 종교개혁 이후에 종교개혁이라든가 과학혁명 이후에 신 존재가 부정당하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의 근간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산업혁명 이후에 유럽 전체를 흔들었던 사조가 허무주의였습니다. 이 허무주의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게 만들었어요. 무엇을 위해 수고해야 되는지를 모르게 만들었죠. 그러다가 그런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준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민족 중심, 나라 중심이었습니다. 그게 극단으로 치달았었던 것이 독일의 나치 정권이고 이탈리아의 생각이 안 난다. 이탈리아는 뭐죠? 그리고 소련의 스탈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감정, 가장 중요한 정신은 애국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국심에 호소해서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국가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서죠. 우리도 그거를 매일 아침 다짐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가를 중심으로 내가 어느 나라 사람, 어느 민족이냐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고 그것이 곧 삶의 정체성이요 근간을 이뤘었습니다. 그러나 미국도 그 나라 중심의 세상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무엇이 사람의 마음을 휘잡았냐면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이기주의가 사람의 마음을 휩싸봤죠. 그래서 이 시대를 자기 자신, 이기주의가 집어삼킨 시대라고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내가 선택하고 그리고 어느 나라든 이민 갈 수 있고 국적을 바꿀 수 있고 이게 가능한 시대가 되었죠. 그래서 어느 나라가 내가 더 유리한 나라인가 이 생각을 하지 내가 태어난 나라가 나의 나라다 이런 생각을 잘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도대체 내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그래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는 모든 사람의 자기 생각에는 자기 중심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 중심성. 그래서 상식적인 얘기를 좀 하자면 여러분 자기 중심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죄가 됐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것, 그것이 죄의 시작이 아닙니다. 죄의 시작은 뭐냐면 뱀이 하와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건 아니었죠. 다 먹으라고 했는데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하와가 아니 다 먹으라고 했는데 저 선악과 먹지 말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뱀이 그럽니다. 저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자, 저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라는 뱀의 말과 하나님께서는 그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뱀의 말이 부딪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죽으리라 했고 뱀은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라고 말했으면 하와는 누구의 말을 따랐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논리적으로 맞기 때문입니까? 그것이 설득력 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권위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창조하는 힘이었고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죠. 그런데 문제는 하와가 선악과를 쳐다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다는 겁니다. 보암직, 본다는 거죠. 먹음직, 맛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느낀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한문 용어로 안이, 비설, 신 이렇죠. 오감. 인간의 5가지 감각. 인간의 5가지 감각. 내가 보고 느끼고 내가 판단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뱀의 이야기가 더 맞는 것 같아 이러고 따먹은 거예요. 이걸 자기중심성이라고 그래요. 내가 판단할 거야. 내가 선택할 거야. 이게 죄입니다. 다시 한번. 내가 판단할 거야. 내가 선택할 거야. 이게 자기중심성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해하셔야 될 게 하와가 선악과를 딱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딱 보기에 맛없어 보이고 먹으면 배탈 날 것 같고 저거 먹으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죽을 것만 같아. 그래서 내 생각엔 하나님 말씀이 옳은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안 먹을래. 여러분 이거는 죄일 것 같습니까? 아닐 것 같습니까? 이게 죄라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자기중심적이에요. 내가 판단한다는 겁니다. 내가.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존귀하고 보배롭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왕같은 나라,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내 소유된 백성이다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네가 존귀해지기 위해서는 네가 입증을 해야 돼. 노벨상을 받거나 회사를 성공시키거나 프로젝트를 성공시켜야 돼. 너는 네가 존귀하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입증해야 돼. 그거 못하잖아? 넌 존귀한 게 아니야. 넌 루저야. 넌 실패자라고 끊임없이 얘기를 합니다. 네가 타는 차를 봐봐. 네가 타는 집을 봐봐. 그러고도 너는 네가 존귀하다 말할 수 있어? 그러고도 네가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 라고 계속 세상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실패자입니까? 존귀한 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까? 세상의 이야기가 옳습니까? 우리는 자꾸만 둘을 비교합니다. 뭘로 평가하려고 들죠? 내 보고 듣고 느끼는 것으로 평가하려고 듭니다. 이렇게 평가하려고 드는 자세, 이게 곧 죄라는 거예요. 이게 곧 자기 자신, 우리가 섬기고 있는 가장 강력한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나는 존귀한 자야 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가만히 내가 생각해 보니까 옳은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존귀한 자. 이건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판단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판단하는 근거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서
모든 것을 결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이야기를 늘 비교하죠. 우리가 매일 아침 큐티라는 걸 할 때도 말씀을 읽고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말씀이 옳고 그르다 생각해요. 우리는 그 자기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성경이 왜 이렇게 기록됐어? 왜 이 본문은 저 본문과 달라? 왜 여기선 이 말했다 저기선 저 말해? 사람을 죽이는 게 옳아? 이러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도 스스로 판단하고 정죄하기까지 합니다. 이게 죄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는 이 종교, 자기 자신을 섬기는 종교, 이 종교에 10계명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10계명을 책의 앞부분에 이렇게 써놓고 모아놓고 한 장 한 장 다 설명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 책을 다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고 일단 이 10계명만 살짝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1계명, 내가 행복하면 된다. 아멘이 저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행복하면 된다. 네가 행복해야 돼. 하나님을 믿는 게 행복하다면 믿어. 그렇지 않다면 믿지 마. 하나님을 믿었는데 불행해진다면 믿을 이유가 없잖아. 이게 자기 자신을 섬기는 제 1계명입니다. 2계명, 꼰대는 사절이다. 잔소리하지 마. 우리 꼰대 싫어하죠.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 정말 지금은 굉장히 편해졌어요. 지금은 제 자신이 꼰대가 됐기 때문에. 예전에는 제 주변에 음식 꼰대들이 많았습니다. 추어탕 먹을 때 뭘 치라고 하냐면 산초 넣어야 된다고 우기는 분들. 냉면 먹을 때, 지금은 냉면 먹을 때 겨자 타서 먹는데 예전에 안 타 먹었거든요. 냉면 먹을 때 무조건 겨자 타야 된다면서 나한테 묻지도 않고 겨자 확 버버리는 권사님, 목사님들, 장로님들 생선은 이 가시들째 먹는 생선이 진짜 맛있는 생선이야 이러면서 전어회 그거 안 먹는다니까. 아유, 생선 먹을 줄 모르네. 이 꼰대들. 근데 꼰대 중에 꼰대가 누구냐? 하나님이래. 우리한테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산다가 말씀하시는 게 우리 행동의 판단 기준이 되지 않고 우리를 간섭하는 꼰대처럼 취급돼요. 우리는 사절합니다. 꼰대는 시대에 뒤처진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첨단을 살아야 돼. 제3계명, 내 마음을 따른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당신의 감정에 복종해라. 여러분, 감정은 선택하는 영역입니다. 다시 한번, 감정은 선택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내 팔과 내 다리, 내 목소리, 그 어떤 것에도 상관없이 나는 기뻐하기로 결심했네 라고 찬양해요. 나 기뻐하리 하는 찬양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마귀가 내 마음에 어떤 말을 속삭여도 내 마음은 결정하고 결심하는 거예요. 기뻐하기로. 감정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정을 선택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두려움이 생기면 외부로부터 주어졌다고 생각하고 슬픔도 분노도 주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정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감정에 충실하려고 들어요. 주어진 감정이에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녀가 불이 붙으면 절대로 끄지 못한다고 생각하죠. 젊은 남녀가 사랑의 불이 확 붙었어요. 그래서 여자친구네 집에서 한바탕 하려고 잠바도 윗두리도 다 벗어버리고 누가 와서 뜯어 말려도 못 말릴 것처럼 달라붙다가도 해병대 출신 여자친구의 아버지가 딱 들어오는 순간 그 감정은 싹 사라지고 없어요. 감정은 그래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섬기는 종교는 늘 언제나 자기 감정에 충실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셔도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죠 라는 생각을 하죠. 감정은 그게 아닙니다. 자, 4계명, 나에게 충실할 뿐이다. 있는 힘껏 용기를 내서 다른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리라. 우리는 누구의 기대를 가장 크게 저버립니까? 부모님의 기대를 저버리죠. 저도 부모님의 기대를 저버린 사람입니다. 우리 부모님 제가 목사 된 거 원치 않으셨어요. 저도 이 자기 자신을 섬기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다. 5계명입니다. 우리가 자녀들한테 네 인생 네 거야.
네가 잘 판단해야 돼. 네가 잘 선택해야 돼. 이런 얘기하죠. 잘못된 개념이래. 이게 어릴 적부터 우리가 우리 아이들한테 심어준 자기 자신의 종교입니다. 목사는 어떨까요? 네 인생은 네 거야. 내가 자주 하던 말 아니니? 6계명. 인생은 한 번뿐이다. 욜로족이죠. 인생은 한 번. 무제한의 경험 욕구를 충족하라. 인생은 한 번뿐이에요. 그래, 이때는 먼저 해. 그래서 스노클링도 하고, 그죠. 패러글라이딩도 하고, 유럽도 가고, 미국도 가고. 인생은 한 번뿐이야. 이 여자 아니면 저 여자. 죄송합니다. 7계명. 답은 내면에 있다. 네가 뭐라고 생각하는지가 중요해. 네가 뭐라고 느끼는지가 중요해.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저희 교회 특징이 뭐냐면 큐티를 강조하지 않아. 여러분 저한테서 큐티 하라는 얘기 들은 적 있습니까? 없죠. 저 큐티를 강조하지 않아. 큐티를 하면 대부분 다 자기가 자기 내면에서 답을 찾아요. 말씀의 진, 위, 따위는 중요하지 않아. 내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뭐라고 생각했는지가 중요해. 그래서 말씀을 딱 펼쳐서 가룟 유다가 자살했더라. 죽어야 되나? 이 생각해요. 아, 아니구나. 다시 덮어서 또 펼쳐서 또 말씀을 딱 보더니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최근에도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큐티한 내용들의 얘기를 듣습니다. 큐티를 하는데 적용을 희한하게 해.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내 마음의 판단. 답은 내면에 있는 게 아닙니다. 답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말씀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진정성이 최고다. 당신의 정체성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광고하라. 정체성은요,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점재훈 목사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은 자기네들이 만든 게 아닙니다. 주어진 거예요. 주어진 거. 정체성은 주어집니다. 근데 누구로부터 부여받느냐가 제일 중요하죠. 나쁜 사람으로부터 정체성을 부여받으면 끊임없이 키가 작다, 못생겼다, 능력이 없다, 싸가지가 없다, 이런 게 자기 정체성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못된 사람으로부터 들으면. 그러나 착한 사람으로부터면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꿈꾸는 걸 이룰 수 있어. 너에겐 가능성이 있어. 이런 말들을 듣게 되죠. 우리는 누구한테 영향을 받냐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내게 해주는 말로 영향을 받습니다. 저는 제가 훌륭한 목사인지 아니면 훌륭하지 않은 목사인지는 판단을 어디서부터 하냐면 가족으로부터 얻어요. 제일 크게는 아내로부터죠. 아내로부터. 그래서 예전엔 제가 너무 힘들었던 게 아내가 내 설교에 대해서 트집 잡을 때 그게 내게 영향을 많이 줬어요. 근데 아내가 어느 날 내게 설교에 대해서 칭찬해 주잖아요? 그럼 내가 진짜 위대한 설교자가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극단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 극단.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의 정체성으로 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과거와 현재만 아시는 분이 아니라 나의 미래까지도 아시니까 하시는 말씀이죠. 가장 정확하게 하실 수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진정성이라는 것 역시 정체성이라고 하는 건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데 자기 자신은 네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꿈은 이루어진다. 9계명입니다. 온 우주를 당신의 갈망에 끼워넣다. 온파루스 배꼽. 이게 세계의 중심이야. 온 우주는 나를 위해서 존재할 거야. 간절히 원하면 온 우주의 기운이 나를 도와줄 거야. 10계명. 사랑은 사랑이다. 모든 생활 방식과 사랑 방식을 똑같이 정당한 것으로 예찬하라. 사랑이 무조건 다 사랑은 아닙니다. 부모의 사랑이 자식을 망가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라 강한 애착이죠. 잘못될 수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죠. 사랑한다는 이유로 삶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전부 다 옳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자기 자신은 내가 사랑하는 거야. 내가 소위 그런 것도 있죠. 사랑하니까 때리는 거야. 내가 사랑하니까 잔소리하는 거야. 이런 건 자기 자신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10가지 계명을 지금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게 강력해서 여러분 이 10가지 계명을 여러분은 몇 개나 지키고 계십니까? 알게 모르게 대부분 다 지키고 있죠. 저도 이거 보면서 지키기만 했겠습니까? 계명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내 주변에 전파했죠. 강조했죠. 자기 자신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마음을 따르지 않을 용기, 이 근간이 되는 건 뭐냐면 내 마음은 심히 부패했어. 내 마음은 심히 아파. 그러니 내 마음의 소리를 듣지 않을래.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를 거야. 하나님의 마음을 따를 거야. 이게 용기라는 겁니다. 이 용기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조차 자기 자신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주인공들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좌우편, 예수님이 로마를 정복하고 위대한 나라를 세울 거라고 믿었던, 착각했던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이 왕권을 가르치시면 그 좌우편, 좌의정과 우의정 자리에, 외무부 장관과 내무부 장관 자리에 자기네들을 앉혀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예수님이 안 된다. 내가 줄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자에게 주거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 기도가, 니들이 지금 기도하는 이 기도가 어떤 내용인지를 모른다. 어떤 내용인지 모른다. 3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게 십자가를 상징하는 표현들이거든요. 이게 십자가인 줄 모르니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기는 뭘 할 수 있어요. 예수님 잡힐 때 다 도망가 놓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동일한 잘못을 범하죠. 우리도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은 유일한 것이 있다 그러면 미래를 아는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내가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로또에 당첨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지만 그것이 약인지 독인지 구분하지 못합니다. 우리 자녀들 꼭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가게 해주세요. 이것도 약인지 독인지 구분 못해요. 우리는. 우리 미래를 모릅니다. 제가 아는 건 내가 주식에 손대면 떨어져, 팔면 올라가, 이 정도는 알아요. 내가 땅을 사면 땅값 떨어지고 내가 땅을 팔면 땅값 오를 거고, 확신에 관합니다. 저는. 미래를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야 됩니다. 현재를. 주어진 삶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알지 못하니까 오늘의 삶을 부정합니다. 더더군다나 나의 과거의 삶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래서 흑역사라고 생각하고 감춰버리지만 하나님이 그때 그 사건을 통해서 오늘의 나를 만드셨음을 믿으신다면 오늘의 사건을 통해서 미래를 다듬어가고 계신다는 사실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미래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40절 말씀에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그들이. 놀랍게도 주님이 마시는 잔, 주님이 받으시는 세례가 십자가예요. 십자가에 물과 피를 다 쏟으셨지만 당신의 좌우편에 앉는 것조차 자신이 결정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표현 속에는 예수님은 뭘 섬기지 않고 계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섬기지 않고 있죠. 누굴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마음과 사람의 마음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인류 역사에 딱 한 분 계신 분이 있다면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마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셨습니다. 자기가 수고하여 노력하여 생명까지 걸었으나 자기 좌우편에 앉는 것까지 본인이 결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45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려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안 됩니다. 이들은 벌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대신 벌받겠습니다. 저를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이래갖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벌하시고 그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셔요. 잘못된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시려고 하는 걸 예수님이 막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주신 겁니다. 물론 예수님도 동일한 마음이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한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자신이 온 것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한다는 것은 예수님 당신의 뜻이기도 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받는 자녀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따르기에 가장 합당하신 분이고 가장 정확하게, 가장 명확하게 자기의 자신이 하나님과 닮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자신의 뜻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극단에 있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서 오늘 말씀하셨던 그 잔, 십자가 그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서 너무 무섭잖아요. 그래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상황에서조차 자기 자신의 마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괴롭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렵지 않았을까요? 자식을,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줘야 되는 아버지의 고통은 작았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고통, 감정보다 가장 옳은 것을 선택하시고 가장 위대한 것을 선택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니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든 나는 목사가 돼야 돼, 나는 선교사가 돼야 돼, 그런 생각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가장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옵소서 거기에는 자신을 팔아버린 제자도 자신을 부인하는 제자도 들어있어요. 사람들한테 조롱받고 핍박받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아야 되는 고통도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에게 버려짐을 당하는 고통이 깔려 있어요. 이것들이 다 잔 하나에 담겨져 있습니다. 도대체 이걸 마시고 싶은 사람이 누구겠어요? 여러분들 앞에 이 잔이 놓여져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그 잔을 쳐다도 보기 싫을 거예요. 먹기 싫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감정에 충실해야 돼. 저거 먹으면 안 돼. 저거 먹으면 나는 행복해질 수가 없어. 저거 먹으면 나는 죽어. 나는 괴로워. 나는 고통스러워. 피하고 싶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감정에 충실하고 우리의 생각에 충실합니다. 그때 그 잔을 바라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아담과 똑같이, 하와와 똑같이 보기에, 느끼기에, 맛보기에 안 좋아 보인다는 거야. 안 좋아 보인다는 거야. 그러나 바로 그것을 주님은 하나님이 마시라기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우리 자기 자신을 섬기느라 예수님의 십자가마저 이용하고 싶은 생각이 너무 강하죠. 이 십자가를 드라큘라한테 꽂고 싶어 합니다. 십자가를 목에 걸고 차에 걸고 책갈피에 꽂으면 애군을 쫓아낼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자기 자신을 섬깁니다. 십자가마저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섬기죠. 그럼 우리가 도대체 무슨 수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구원 얻을 만한 자격이 요만큼도 없습니다. 더 놀라운 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알고 그로 인해서 신앙생활을 한 지 몇십 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10가지 계명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여전히 큰 죄인이라는 걸 느껴요. 예수님께서 그 잔을 마시지 않으셨더라면 내가 어찌 구원을 받을 수 있었으리요. 주님이 그 잔을 마시신 덕분에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잔을 마실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었죠. 그럼 여기서 끝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닮아가고 싶어집니다. 제가 딸한테 존경하는 사람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존경하는 사람이 있냐? 그랬더니 씩 웃으면서 아빠? 뭡니까?
진짜라는 얘기예요? 아부라는 얘기예요? 아빠 말고 아빠 빼고 그랬더니 없대요. 자기 자신이 최고야. 근데 우리 딸이 저를 존경하고 저를 사랑한다면 사랑할수록 아빠를 닮아가요. 아빠의 행동, 말투 닮고 싶어집니다. 아빠처럼 되고 싶죠. 그게 안 되면 아빠 같은 남자랑 결혼하고 싶을지도 몰라요. 아닌가? 엄마한테 물어봐. 아빠 같은 남자 괜찮은지.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그 사랑에 감격하면 우리 역시 뭐 하게 되냐면 주님을 닮고 싶어져요. 순간순간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내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고 내게 위험할 것 같지만 그럼에도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확 와닿아서 그 결정을 하게 될 때가 많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닮아갑니다. 우리는 그렇게 자기 자신으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영화롭게 할 때는 온전히 자기 자신으로부터 벗어난 채로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주님으로 인해 행복한 사람들이 되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씩 그걸 맛보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강, 부유함, 명예,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그 기쁨이 가장 큰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장 위대한 사람들로, 가장 큰 사랑을 받는 자들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 마음의 욕심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주의 좌우편에 앉는 것이 그게 영광인 것 같고 그게 명예인 것 같고 그게 성공하는 길인 것 같아 그것마저도 탐을 내는 만큼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각에 욕심에 더 많이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대신 온 마음을 다들여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셨으며 결국 그 고통의 센 잔까지 다 마신 주님 덕분에 우리는 구원을 얻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우리 자신이 만들어 놓은 술잔이 아닌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사랑의 잔을 받아 마실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랑에 감격하며 살게 하시고 그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게 하시며 그 주님을 닮아가는 예양의 식구들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